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새 출애굽과 새 창조라는 제목으로 실질적인 1편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사실 지난주에 대부분 해설을 해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복음의 전개 방식을 지난주에 함께 배워봤었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포로기, 유배의 상태를 신명기 말씀에 의거해서 저주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역사적 인식, 해석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여전히 저주의 상태에 놓여 있고 자신들의 죄 사함, 죄의 속죄를 통해서 그 저주로부터 해방될 것이라 믿고 소망했고 기다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저주의 상태로부터의 해방이자 죄의 실체로부터의 해방의 죽음이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죽으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익힐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저주의 상태에 놓여있던 그 상태로부터 죄를 사하셔서, 다시 말해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더 나눌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이 들겠지만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것을 제가 원문을 직역을 해봤습니다. 원문을 직역해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그분은 이로써 우리의 현재의 악한 세대로부터 구출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문장 배열이 좀 틀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글 성경의 번역은 다소 우리가 읽기 쉽게 문장 배열을 다시 한 성경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쓰여 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한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게 먼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헬라어의 배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는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악한 세대로부터 구출하셨다라고 바울은 편지하고 있죠. 악한 세대로부터 구출했다라는 이 구출이라는 표현은 아마 우리에게는 다소 낯설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읽었던 독자들은 아하면 어했을 겁니다. 구출이라는 단어가 쓰이자마자 그들은 무슨 말 하는구나 딱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다시 말해 구출하셨다라는 이 편지의 서론 부분을 딱 읽자마자 뭘 인식하게 되냐면요, 출애굽.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파라오의 지배를 받던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재앙들을 통해, 10가지 재앙들을 통해, 기적들을 통해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야기를 기억하게 됩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그들에게 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문장입니다. 바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려고 라는 문장입니다. 이것은 출애굽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문장입니다. 근데 참 재미난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을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한 가지 주제로 똑같이 묻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4장 12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매. 이게 이제 성만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전의 사건이거든요.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19장 14절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무엇에 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유월절이었다는 거예요.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해석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유월절이라는 날의 정확성, 예수님이 그러면 며칠 날 죽으신 거야, 이거를 말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유월절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유월절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것. 근데 재미있게도요, 유월절은 뭐냐면요, 유월절은 바로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 출애굽기 12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렇죠? 유월절은요,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에요. 근데 뭐에 포커스가 있냐면요,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른 날, 그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 날을 왜 기억하고 기념하냐면요, 이 날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출애굽기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여기 중요합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한 날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셨던 10가지 재앙 그 자체가 다 하나하나가 이집트의 신들의 목록들이거든요. 나일강의 신, 파리 신, 개구리 신, 이런 것들이 다 신들이에요.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나씩 심판하셨다는 의미들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요, 바로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그게 바로 파라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놔주게 되는 결정적인 패배였습니다. 그렇죠? 결정적인 타격을 입고, 유월절날 결정적인 타격을 입고 그들을 놔줬단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유월절이라는 날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선택하고, 또 복음서의 저자들과 바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유월절이랑 엮어서 생각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마치 하나님이 파라오의 결정적인 심판을 내리셨던 사건, 다시 말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의 세력에 결정적인 심판을 내리신 사건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거예요. 해석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즉시 해석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복음서의 저자들과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을 일으켰던 유월절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악의 세력으로부터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12 제자들, 그리고 복음서를 기록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유월절과 연관지어서 마치 자신들의 조상이 유월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의 세력에게 결정적인 심판을 내리신 사건으로 해석했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의 표현으로는 모든 신을 내가 심판했다. 바로 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이집트에게 그 심판, 죄의 세력을 심판하심을 통해서 항복선언을 했죠. 항복선언을 하고 이스라엘을 풀어줍니다. 물론 그 자녀 세력이 이스라엘을 따라오긴 했지만 결정적인 심판을 내게 된 거예요. 항복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마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아서 그것을 폭로하시고 십자가에서 결정적인 심판을 내리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악한 세력으로부터 건지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악한 세대에게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은 출애굽을 연상짓게 하는 겁니다. 바로 새로운 출애굽, 옛 출애굽이 아니라 새 출애굽을 일으키셨다. 바로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기대와 소망과 연결지어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역의 때,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종의 때가 끝났다라고 선언받는 날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출애굽 사건, 파라오의 지배로부터 출애굽했던 유월절 사건, 그리고 이제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출애굽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십자가 사건, 이것을 두 가지를 같이 엮어서 해석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도 이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죄를 모아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시고 죄의 세력이 항복 선언한 거예요. 그 우리가 그때 일시에 다 그것으로부터 뭐예요?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오늘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보자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의 세력을 어떻게 모아서 일시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마가복음은요 연속적으로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룹니다. 어떤 세력과의 싸움을 말하냐면요, 마가복음 1장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첫 번째 사건, 나병 환자를 고치심. 두 번째, 마가복음 5장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다 아시죠? 12해를 알았던 혈루증 여인. 세 번째, 마가복음 5장 23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여기서 죽게 된 어린 딸. 자, 세 가지의 사건을 우리가 간추려서 봅시다. 바로 나병 환자, 혈루증 여인, 죽게 된 어린 아이. 이 세 사건이 연속되거든요. 예수님이 이 세 사건을 차례로 치유하십니다. 사실 나병 환자라고 번역됐지만 피부병 환자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피부병 환자, 혈루증 여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게 된 딸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세 사건은요, 유대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부정하게 된 것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격리하게 되죠. 혈루병 여인 마찬가지로 부정한 여인입니다. 첫 번째 나병 환자 당연히 부정한 사람입니다. 근데 부정하다는 것에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추방해서 격리하죠. 이게 우리는 위생적이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혈루병 여인, 나병 환자, 시체를 어떻게 취급했냐면요, 예를 들어서 나병 환자의 케이스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 거치고 나니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이게 나병입니다. 피부병이라고 이제 고쳤어요, 표현 자체를. 피부병에 걸려서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론이 미리암에게 다가갔다. 살펴보니 그 여인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이었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애석합니다. 우리들이 어리석었던 죄와 우리가 저지른 죄를 부디 우리에게 벌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중요합니다. 12절, 미리암을 모태에서 나올 때에 살이 반이나 썩은 채 죽어 나온 아이처럼 저렇게 두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요. 미리암이란 사람을 모태에서 나올 때에 살이 반이나 썩은 채 죽어 나온 아이처럼이라고 표현해요. 뭐라고요? 죽어 나온 아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세계관이에요. 바로 나병 환자, 혈루병 여인, 시체, 공통점은 뭐냐면 죽은 사람 취급한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 취급했다. 왠지 아세요? 왜 죽은 사람으로 취급했을까? 이게 우리말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송장. 네, 반송장 취급했습니다. 투명 인간 취급한 거죠. 죽은 사람 취급했다는 거예요. 미리암은 태어나면서부터 피부병, 뭐 지금으로 따지면 아토피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피부병을 앓자마자 어떻게 취급했다고요? 나면서부터 죽은 채 태어났다는 거야. 죽은 사람 취급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부정했다. 부정했다는 것은 곧 죽은 사람 취급받는다. 왜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라는 거야. 이게 유대인들의 세계관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죽은 사람 취급받던 나병 환자, 혈루병 여인 시체를 살리시고 치료하신 사건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세력, 죄의 세력이 말하는 바로 죽은 사람 취급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시키셨다는 사건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죄의 세력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람을 소외시키고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세대의 죄의 세력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없는 사람 취급하기, 반송장 취급하기, 죽은 사람 취급하기. 이게 놀랍게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속에서의 가치 정신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죽은 사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혈루병 여인을 그냥 가지 않으시고 그 손댄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치유하시고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시체를 만지셨다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초대교회에게는 어떻게 읽혔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모든 사건을 바로 한 가지 한 가지 사건이 마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의 재앙들을 통해서 그 신들을 꺾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죽음의 세력이 이 땅을 지배하는 것들을 하나씩 꼬집으시면서 그것을 다 치료하시고 쫓아내시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것에 궁극적인 심판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우리 시대에 반영하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죽음의 세력이라는 것이, 죄의 세력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 그리고 종교적 기득권을 위해서, 정치적 기득권을 위해서 모른 척했었던 빌라도,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죄 선고했었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사회적 왕따를 시켰던 죄의 세력의 죄악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 편에서 죄의 세력의 지배의 결과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읽고 있는 갈라디아서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러한 일을 일으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뭐하게 하셨다?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세력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적 심판 선고를 통해서 우리를 놓아주셨다. 노임바 되었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그 세계관에 끌려다니지 않는 자유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착각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대상자들은 이방인들, 그리고 부정한 사람들이라고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이러한 일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죄인이라고 취급됐던 이방인들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사람들이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바울의 표현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유대인인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서 뭡니까?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건 뭐예요?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한 명도
한 명도 열애자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 죄의 세력에 지배받는 것들은 이방인들이다라고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작 자기들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봅니다.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집단 따돌림을 하고 있었고 너희들이 집단적으로 그 사람들을 죽은 사람 취급하고 있었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자들 아니었냐?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이제 예수 안에서 심판 내려졌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됐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 이 모든 일이 예수 안에서 성취됐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왜요? 나는 예수 안에서 그 죄의 세력이 함께 심판받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는 정결과 부정으로 사람을 나누지 않습니다.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 당신들도 이제 더 이상 그것으로 사람을 소외시키지 마십시오. 할례를 안 지켰다고 해서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음식을 가려 먹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을 더 이상 소외시키지 마십시오. 그거는 죄의 세력이 지배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따돌리고 죽은 사람 취급합니까? 이거는 교회나 세상이나 어느 공동체에서나 일어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세력에 지배받는 특징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봐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의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이것은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설계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었다. 이 모든 설계자는 하나님이었다. 다시 말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를 보고 있었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지배받는 것, 그 저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그 모든 설계를 이뤄내셨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입니다. 다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뭐 하시기 위해서?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해내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건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응축되고 유월절 출애굽 사건으로 모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출애굽이 실행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죄의 세력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어서 세속의 가치와 죄의 세력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따돌림을 거부하고 사람을 품고 소외된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의 특징일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는 어떠한 제도와 전통에 의해서 누군가를 소외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전통에 의거해서 사람을 나누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은 사람과 부족한 사람을 나누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사건을 설계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출애굽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5절입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 세트로 있을지어다. 그 설계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 출애굽과 새 창조를 일으키신 하나님, 그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새 창조된 사람들, 새 출애굽에 임했던 사람들을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뭐래요? 구부러지고 뒤틀린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별과 같이 빛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흠이 없고 순결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 이 말씀이 굉장히 제 마음을 울렸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이유, 목적,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요, 우리가 사실 잘한 사람들한테 옛날부터 했었던 게 뭐예요? 별 달아주는 거잖아요. 오죽하면 장군들이 별을 달아요. 별 달면 빛나잖아요. 그렇죠? 별이 얼마나 값진 선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별처럼 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별과 같이 여겨 주시겠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흠없고 순결한 삶을 지향하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오영현 자매와 우리 전일학 형제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같이 만나서 밥을 먹었는데 제 마음에 담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같이 맛있게 밥을 먹고 이제 빵을 먹으러 가는데요, 우리가 가기로 한 빵집이 분명히 저기에 있는데 한참 뺑 돌아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아니에요? 우리 가려고 했던데 했더니 우리 전일학 형제가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요 짧은 길이지만 무단횡단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네, 이 정도는 그냥 건너시죠. 네, 제 인생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잘못 유턴할까봐 걱정되고요. 아주 제가 심적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다소 과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서요, 이게 마음에 담겨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난다는 것, 다시 말해 이제 새 출애굽된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사람 취급당했던 사람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이게 교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죽은 자, 이 세상에서 볼품없는 자, 이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쓸모없는 자 취급당한 사람들을 우리는 건져내서 하나님 앞에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그쵸? 이건요, 나이 들어서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 취급당할 수 있어요. 장애가 있어서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 취급당할 수 있어요. 내가 재능과 능력 없어서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 취급당할 수 있어요.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건져내셔서 하나님 앞에 별과 같이 빛나게 하셨습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이고 나의 역할이고 우리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빛나는 인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항상 그 갑갑함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정말 값진 건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복음서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거다. 네,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주일학교 애들이 냉장고 세탁기 빨아 뭐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러 간대잖아요. 그렇잖아요. 세탁기를 왜 팔아요? 이거 뭐 보화 팔아서 그거 산다는 거거든요. 밭에 감추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이 감추어져 있다고 말해요. 그 왜요? 이 인생이 빛나고 별과 같다라는 이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빛나는 가치인지. 죽은 사람 취급당한 사람을 건져내서 같이 빛나는 인생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한탄하는 거죠. 부질없다. 내 인생 참 부질없네. 인생의 목적에 회의와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값진 선물로 주셨고, 이것을 우리는 밭의 감추인 보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해 보려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내어주셨다. 여기서 내어주셨다라는 표현이 저는 이렇게 들려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또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비슷한 표현으로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도 뭐요? 내어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뭘로요?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은혜였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것을 선물로 교정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뭘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건이 바로 선물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창조된 사람으로 새로운 감각, 새로운 인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무가치하게 여겨든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삶, 사람들이 무가치하게 여기던 사람을 가치 있는 삶으로 끌어내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심장이 뛰고 가슴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 값진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저는요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내가 이 감각을, 내 인식을, 이 가치를 못 깨달았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허무했을지 돌아보게 됩니다. 고민해 보게 돼요. 저희 부모님의 삶을 보니까 더 그렇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목회를 은퇴하시고 이제 노후를 지내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벌써 70이 되셔서 은퇴를 하셨는데 제 주변에 이제 선배들 그리고 제 주변의 사람들의 이제 장례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몇 세쯤 죽으셨는지 돌아가셨는지 보면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해를 거꾸로 생각하면 제 주변 친구들, 선배들, 그 아버님들이 돌아가시는 그 연배들을 보면 야 이거 많이 남지 않았겠는데? 저희 아버지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 사시면서 목회하시면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야 번듯한 집도 못 구하시고 큰 재산을 모으신 것도 아니요. 뭐 아버님 말씀은 그래요. 아들들 잘 키웠으면 됐지 뭐. 그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맨날 그렇게 대답하시잖아요. 그 대답 속에 제 3자인 제 아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와 너무나도 허무할 수 있겠는 거예요. 열심히 산 인생, 무언가를 목표해서 최선을 다한 인생, 우리 모두가 좋은 것, 다 모든 것을 모아놓고 그 시대를 우리가 유의미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마지막으로 가는 그 인생 속에서 아, 내 인생 참 허무했다, 참 부질없었다, 이런 한탄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참 값지고 빛났다 라는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새로운 감각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선물로 말미암아 감추어진 보화로 말미암아 새 인생 그리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짧은 영상 하나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사회적 실험이었어요. 이 한 가지 사회적 실험은 뭐였냐면요, 한 아이가
입양이라는 표현을 나한테 설명해줘라는 사회적 실험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입양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서 이 영상을 보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로 그리고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입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물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별과 같은 존재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값진 선물로 대하시는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세상에 이제 볼품없는 삶이라 여겨졌었던 죽음 사람 취급당했던 사람조차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져내시고 빛나는 별과 같이 그 인생을 사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표현을 설명하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행복을 만끽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행복을 갖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제 고와 같이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행복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고백하시고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